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같은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함께 살아도 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같지 않습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의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상황에 맞춰 그렇게 자기의 편한 대로 또 목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늘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며 추구하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존재 오히려 핍박합니다. 저희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것도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바로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신학자요, 겉으로 볼 땐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영에 속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결국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덮어 씌워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부분과 육의 부분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이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잠깐이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하다고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배드릴 때에도 우리는 정말 앉아있다 가고 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그렇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빵을 먹어야 되지만 그리고 기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늘 양식, 영혼의 생명의 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만 살면 분명히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을 길을 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택하면서 우리가 믿노라 하는 것은 이 입으로는 주님을 찾지만 이 진짜 신앙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히 사는 그러한 믿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전에도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예수 안에 예수로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갈 텐데 생명이 이제 계속되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눈을 감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나라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참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오늘 딱 이 순간에 숨을 멈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움직였어도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저렇게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어른들이 쫓아다니기 바쁠 정도로 잘 움직여요. 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성장하니까, 약동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자 그래도 자기가 밖에 있어서 들어오기 싫으면 주저앉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는 거죠. 이처럼 생명이 있고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생명의 힘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하면서 성장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열매도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 따라가야 신앙의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가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밭을 가꿔야 합니다. 믿음의 밭이 좋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밭에 뭐를 심어도 그냥 대충 심는 게 없습니다. 이 뒤에나 옆에 보십시오. 콩을 심어도, 땅콩을 심어도 다 기계로 밭을 쫙 고르게 정말 갈아놓고 거름 피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줄 맞춰서 그렇게 콩이든 땅콩이든 심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주기적으로 수시로 살펴보고 관리하고 그럽니다. 이게 심은 것들도 관리하지 않으면 해충에 의해서 그렇게 자라지 못하거나 또 풀에 의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크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에 손길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수확하는 그날까지 손길이 그렇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떨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내 마음의 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26장 12절에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영혼 구원,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속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희생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곳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이루시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거나 또한 고르지 못하거나 세상적인 것, 이기적인 것, 욕심적으로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옥토가 될 때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 모습이 되어야 하고 결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밭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말씀의 약속에 따르는 것들이 다 나의 믿음의 실상이 될 수 있고 또한 현실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지식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에 맛있는 우리 토스트, 만두 이런 것들 여러분 있어도, 밥이 있어도 또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식으로 알면 보고 만두네, 토스트네, 맛있겠는걸? 그리고 아이고 웬 진수성찬? 이러고 우리가 분석만 하고 분별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손으로 집어서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실제적으로 먹어야, 순종해야 그 약속의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도 영생도 내 것이 되고 축복도 상급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그리고 옥토로 만들고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아멘 하고 내가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가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까? 잘 모르겠나요? 육체를 따라 행하기가 우리 모두가 더 쉽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극과 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TV 보는 것은 너무 쉽지요. 그러나 앉아서 성경 보는 것은 너무 어렵지요. 앉아서 스마트폰 보는 것은 너무 쉽지요. 근데 성경을 읽고 그렇구나, 아멘,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어렵지요. TV 켜고 스마트폰 없으면 막 찾잖아요. 가지러 가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나 성경이 어딨지? 성경 읽어야지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여러분의 실상입니다. 아멘. 우리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고 하시면 네,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 네, 이래서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도 모르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모르게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기쁘고 꼭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을 때도 기쁘고 평안한 이유가 없을 때도 평안하고 그렇게 감사한 거리가 안 생겼는데도 감사하고, 이런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생활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늘 가정에서도 서로 사랑이 아닌
상대에게 나를 맞춰라. 서로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시끄럽고 요란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앙생활의 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야 가장 행복하고 기쁠 뿐만 아니라 영생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기를 바라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끼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어린이가 아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빠 들어오니까 벌써 눈이 동그라지고 입이 탁 올라가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좋아하면서 아주 감탄의 연발을 하면서 아빠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 여러분 그게 아빠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아빠를 보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하고 감탄해야지. 또 나무 주일 지키라고 하시네. 아유 또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1문 2항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말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알았어요. 어디 그게 사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지킬 것이라는 이 고백서입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으니 사람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된 사람들 죽음뿐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끝에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판대에 섰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두 번째 죽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21세기인데 지옥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왜 갑니까? 잘못한 사람들이 경찰서 드나들다가 또 더 심하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다가 결국에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그거에 싫으니까 사단이 그거 알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조종하는 거죠. 그러니 죄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죄 얘기하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마귀의 원색적인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위장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창세기 3장에도
뱀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마귀가 뱀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귀는 위장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그렇게 선악과 먹게 하고, 그리고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속였고 거짓말했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그 모든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단 마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정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 영혼들도 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이처럼 어려운데, 육신을 따라 행하기는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이것에 정말 분별력이 없고 우리가 이것에 정말 중요성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바쁘다고 쏟고 힘들다고 쏟고 어렵다고 쏟고 이래서 속아서 때를 놓치고 결국에는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거나 아니면 생명조차도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해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보증으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쳐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믿음 생활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딱 바로 서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기분이, 내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차 운전도 내 마음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교통법과 도로의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법적인 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말씀 따라 성령 따라 행하여야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믿음의 모든 발자취가 이제 우리의 행적으로 남게 될 텐데, 그에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 나오고 그에 따르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만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 밖에서 열심히 살면 그건 불신자와 마찬가지고 육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살 때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크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따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욕 따라, 내 육신의 요구, 육신의 욕심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둘이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결정하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게 보이고 당장은 이득인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편하고 유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눈앞에 당장 이긴 것 같지 않아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시고 이런 모두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육신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나 할 때 얼른 육신의 소욕을 제쳐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그게 성령의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참으로 후회치 않는 그러한 선택이라고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매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마음밭을 고르게 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가고자 몸부림치고 그렇게 갈 때에 바른 신앙도 유지하면서도 은혜 충만 부어주셔서 그렇게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열매는 이제 내가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밭에 성령을 소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에도요 지금 뒤에 이렇게 교회 뒤에 보면 콩을 심어 놓은 밭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뭐가 거두어지겠습니까? 콩이 거두어지겠죠? 또 나가면 정면에 보면 땅콩이 쫙 심겨져 있어요. 땅콩밭이에요. 나중에 뭐가 거두어지겠습니까? 땅콩이 거두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거두어지는 열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을까, 무엇을 심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들이 무엇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에 타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9절을 보아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 끝날 때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은 썩지 않는 의의 면류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상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에 대비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참으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추구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읽은 것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죽음이요, 파멸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체의 욕심이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에 이 육체의 소욕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행동들이 언제 우리가 정말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가꾸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무지에서 아니면 나를 언제나 합리화시켜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가려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중심 가운데 자리를 잡고 계셔야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견인해 가시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기도하면 우리에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개인의 구원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나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열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열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루죠. 성도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우리 이 고니 집사님 기도할 때에 같은 영, 성령, 그리고 같은 비전, 한 개의 비전, 그리고 한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게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인의 구원 속에서 우리 각자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쓰임받는 성공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썩어질 것, 잠시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것을 내 육신의 때에, 잠깐일 때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고 싶지만 두 마음이 이를 때는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항상 육신의 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추구할 때 주는 그러한 아까 이런 육신의 일이 있었지만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열매들을 맺을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너무 대조적이지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빤하다는 거예요. 네, 그에 비해 성령의 열매들은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입니까?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열심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맺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로 희락,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기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힐 때에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 흔적들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다 아시고 다 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모시고 가슴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고 신앙의 열매로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살 길이고 내가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열매 맺기도 원하시지만 열매도 보시지만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고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없는 곳을 향하여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 내 열매가 아니라 나도 순종하지만 누구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원 구원의 열매 풍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데 쓰임받고 교회를 부흥하고 교회되게 하는 데 쓰임받고 화목한 그러한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데 보배롭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주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또 사랑과 또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